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맞이한 지난 겨울이 참 많이 추웠는데 맑고 좋은 날씨가 지속되니 제 마음도 굉장히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날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모든 터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시편 30편 표제에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로 되어 있는데, 오늘 시편을 살펴보기 전에 다윗의 생애를 한번 잠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친절하게도 다윗의 나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8형제 중 막내 아들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목동으로 양치기 소년으로 지냈습니다. 종종 하프를 연주하며 또 시도 지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5세쯤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 그 많은 형들을 다 제쳐두고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을 합니다. 이후 사울 왕의 궁중 악사가 되어서 또한 사울에게도 은총을 입은 자라는 그런 칭함을 받게 됩니다. 한 20세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이후 사울은 그의 딸 미가를 주어 이른 나이에 또한 결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장인들은 사울의 질투로 인하여서 쫓기는 신세로 거의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후 30대 후반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시온 산성을 다 정복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왕으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비록 그의 젊은 시절은 쫓기는 자, 도피하는 자로 살았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자기가 왕이 아니라 우리 이 나라의 참된 왕, 진짜 왕이 누구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였던 다윗입니다. 그런 왕이 된 후 20년이 지나 약 50세쯤 되었을 때 정복전쟁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전쟁터에 있지 아니하고 궁중에서 거하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그러한 악행을 하게 됩니다. 10년 후에는 60세쯤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신을 당하는 그러한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그의 아들이 죽은 후 다시 왕궁으로 귀환한 다윗은 67세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약 10개월에 걸친 대대적인 인구조사 후 하나님의 심판으로 7만 명의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70세에 죽어 장사 지내게 됩니다. 짧게 우리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편 30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을까요? 6절에 보시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그가 모든 일이 잘 될 때 자기 스스로에게 한 그러한 말입니다. 다윗이 주변 대적들을 다 정복하고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 참 만족이 있었을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의 말년 이 인구조사할 때 그 이후에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아니면 밧세바 사건, 압살롬의 반란과 연관짓기도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다윗의 인구조사와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시를 통하여서 세 가지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할 때 주의 얼굴을 가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앞에 있는 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할 때 주의 얼굴을 가리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겸손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해온 사람입니다. 목동으로 양을 칠 때이든 사울 왕의 궁중 악사로 지낼 때이든 군대 장관으로 살 때이든 심지어 사울에게 쫓기며 도피 생활을 할 때에도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지낼 때에도,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릴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근데 왕이 된 후 20년, 30년이 지나자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모든 일이 잘 될 때 자기 스스로 본인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며 자기 군대의 힘, 자신 스스로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며 난 결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교만한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나오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바로 인간적인 번영을 뜻합니다. 야, 우와, 너 성공했네, 너 번성했네, 너 번창했네, 너 정말 부유해졌네, 이런 말들을 들을 만큼 번창하고 번영한 것입니다. 이때 그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교만입니다. 자신이 정말 잘나서 지금껏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구나, 번창하게 되었구나, 부유하게 되었구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은혜로 산처럼 굳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게 지키셨지만 주께서 얼굴을 가리시니 그만 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향하여 얼굴을 가리십니다. 얼굴을 돌리십니다. 다윗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자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원래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다윗 가운데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윗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얼굴로 인하여 그의 손을 통해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손만 바라보고 있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조차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주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주의 손길로 인해 받은 은총이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찬송가의 가사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 익숙해지고 좀 번창해지고 좀 형통해지니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이룬 것이라고 교만할 때 주께서 그 얼굴을 가리십니다. 저는 처음 뉴질랜드에 도착했을 때 방문 비자로 왔습니다. 집에 필요한 물품도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었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고 물품들을 구매하며 조금씩 살림을 채워갔습니다. 오클랜드에 온 지 한 3일쯤 지났을 때 중고 세탁기를 구매하러 갔다가 저는 숟가락 젓가락도 안 들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전자레인지도 주시고, 그렇게 완전 이 담요 나중에 필요할 건데 담요도 좀 가져가시오. 집에 와서 지냈는데 며칠 있다가 뒷집에 있는 키의 할머니가 우리 계속 밥을 그냥 바닥에서 먹고 있으니까 식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식탁도 챙겨주시면서 혹시 집에 침대도 필요하지 않냐고 침대도 챙겨주시면서 가져가라고 하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집에 필요한 물건들이 다 채워지고 하루 세끼 먹는데 불편함이 사라지자 어느새 더 좋은 것이 없을까, 더 나은 것이 없을까 찾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잘나서 누리고 있다는 교만함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번영함이 오고 형통할 때 그래, 이제 그래도 살만하네, 이제 지낼만하네,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자기를 드러내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래서 빨리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 이 고백이 참된 진리의 고백임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교만함이 확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숨기시고 외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참된 돕는 자가 되십니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돕는 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돕는 자가 되십니다. 다윗이 교만해져서 인구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견고하게 보이던 다윗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흔들리게 됐습니다. 이때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주를 향하여 내가 부르짖고 주를 향하여 내가 긍휼을 간구했습니다. 비로소 다윗은 눈을 돌려 바로 자기의 삶과 온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그저 한 줌의 티끌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바람에 흩날리는 한 줌의 재에 불과한 그런 인생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주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 인간은 그저 한 줌의 티끌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그저 바람에 흩날리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하나님과 인터뷰라는 글을 제가 보았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결코 영원토록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마침내는 단 하루도 못 살아본 존재처럼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갈 것처럼 모으고 채우고 싸우고 쌓았지만 결국에는 1달러짜리 동전 하나 들고 가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다윗에게 가리자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부르짖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시편 30편 서두의 동사를 보십시오. 나를 끌어내사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덤과 소홀은 모두 다 하나님과 생명으로부터 다 단절된 끊어진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 무덤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뜻은 바로 깊은 웅덩이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깊은 웅덩이에 빠뜨렸듯이 혼자의 힘으로 결코 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극심한 그 고통의 상태, 죽음의 힘 앞에 노출된 상황, 다윗은 그 죽음 직전의 고통스러운 질병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지만 사실 다윗의 생애에서 이 육체적으로 극심한 질병에 걸렸던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왜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을까요? 바로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그 상태,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내가 할 수 있어, 다 내가 한 것이야, 다 내가 이룬 것이야 라고 말하는 그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상태는 그 어떤 육체적 질병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그 상태가 곧 무덤이요 소홀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아프든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그것이 바로 곧 소홀이요 무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들 부부관계, 여러분들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의 관계 다 안녕하십니까? 종종 가장 행복하고 편안해야 할 가정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아주 가끔 아내와 의견 충돌을 다투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참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집니다. 마치 무덤 같고 소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하자 곧 이것이 그 어떤 심각한 질병보다, 그 어떤 것보다 심각한 상황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으로부터 단절된다면 바로 그곳이 소리요 무덤이요 깊은 웅덩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곧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얼굴을 외면하시면, 주께서 떠나가시면 곧 우리의 생명은 다 헛된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임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노란 글씨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임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잠깐이지만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기 잠깐이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a wink of the eye, 눈 한번 깜빡, 여기서 하는 온 단어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깐 나타나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생명인데, 이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 눈 깜빡하는 아주 순간입니다. 반대로 그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이 사실 평생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더 정확히 말하면 영원한 생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에 에레미야 일가를 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 에레미야가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다 끊어지고 고초와 재난 곧 담숙과 담즙의 순간을 심히 낙담하며 낙심해합니다. 갑작스럽게 닥쳐온 육체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상실의 문제,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극단적인 그러한 선택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의 노여움은 아주 잠깐입니다. 그 아주 잠깐의 노여움을 주신 이유도 바로 영원한 은총,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에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녁의 울음은 한순간의 눈 깜빡인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다윗이 왜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다윗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었고 상복을 입고 있던 그에게 홀레복, 잔치복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다윗에게 슬픔이 가득하고 그가 베옷을 입고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누울 집이 없었습니까? 그가 가진 게 부족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슬픔이 가득하여 그가 베옷을 입고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괴로움이었고 무덤이었고 그것이 가장 깊은 웅덩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그 기쁨, 그것이 그에게 춤이 되고 그것이 그에게 참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오직 그분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할 때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 오는 기쁨은 흔들리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 반석 되신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손으로 인하여서 감사했다면 이제 그분 자체가 우리의 감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감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우리가 그 안에서 최고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분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하여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때 그분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과 찬양과 감사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에스겔 30장의 마른 뼈 한 상을 보면 참 서울 같고 무덤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도저히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주의 진노와 노여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아주 말랐던 드라이한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난 뼈들이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와 친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다시 다 12지파에게 분배하여 주시고 성전을 또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스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곧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곧 가장 큰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은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성도님 가운데 계시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계시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계시다. 이것이 곧 회복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30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가 곧 성전 낙성가, 즉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를 축하하며 불렸던 노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다윗이 지어질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미리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상징하는 그 성전 봉헌을 위해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혹은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된 후에 이 후대의 사람들이 성전 봉헌식을 하기 위해 이 표제를 붙일 수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난 후 하나님께 봉헌할 때 이 30편의 성전 낙성가가 불렸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성전 낙성식 때부터 이 시편이 불렸던지 상관없이 이 감사의 찬양과 노래는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고 다시 지어졌을 때 불렸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한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뼈들이 다 말랐더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너진 성전을 사흘 동안에
3일 만에 일으키셨습니다. 십자가로 무너진 그 성전을 단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일으키십니다.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바로 이 성전 낙성가가 불려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성전 낙성가가 지금 이곳에서도 곳곳에서 마땅히 불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여러분이 회복될 때마다 이 시편 30편은 언제나 찬양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로 불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 감사의 노래가 날마다 삶 속에서 끊이지 않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